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통일 찬송가는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2면에 기록된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어서 길르앗 땅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스스로 쫓아내었던 입다를 다시 불러와 군대의 장관으로 세웁니다. 입다는 군사를 일으켜서 영토를 앗으려는 암몬의 명분에 조목조목 사리를 따져 반박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암몬과의 충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입다도 군사를 조직해서 암몬과의 전투에 돌입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게 된 전쟁을 앞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다른 어떤 표징보다도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 후에 입다는 군사를 조직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약속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가장 잘 알려진 서원의 하나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드린 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일정 기간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역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때에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는 미련이나 망설임 없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서원을 이행합니다. 서원은 서원하는 사람이나 서원 이야기를 읽는 이에게나 조건과 협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보응하겠습니다. 와 같은 협상의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는 오히려 수면 아래에 잠자는 큰 물고기처럼 움틀거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게 이런 의도는 근본적인 종교적인 동기였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최고의 신으로서 존경을 받고 경배받지만 가나안 사람들조차 말하지 않는 그것은 그들의 종교적 동기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을 주관하는 특히 폭풍과 비를 다스리는 신 바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를 달래어서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는 이들에게 신에 대한 경건과 자기 유익에 대한 욕심은 항상 구분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경건은 신과의 협상과 구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마찬가지의 신이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다름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이방인과 같은 동기로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어떤 마음으로 서원하였던 것일까요? 그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응답으로 서원을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수행되었던 것과 같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의 협상을 위해 서원을 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의 서원은 그 결과를 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입다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두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대개 나실인의 서원은 서원하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의 서원에서는 한나가 기도하고 바라였던 열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열매인 그 자식 곧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자기 자신을 바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기도하는 어떤 열매도 아니고 그 자신과 무관한 한 희생자를 제물로 서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울 준비를 마치고 이삭을 향해 칼을 빼듭니다. 독자 이삭의 생명을 취하여 그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사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레위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 번째로 입다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하여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신을 맞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승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외동딸을 희생시킬 생각이 없었던 입다는 결국 옷을 찢게 됩니다. 입다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염소나 양, 심지어는 소가 아닌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으로 하나님과의 협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사사였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충분치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레위기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재차 강조했던 신명기 속에서 전해집니다. 이 두 율법의 인신제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앞선 사사들, 불과 모세와 입다 사이에 몇 세대가 차이 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이스라엘의 삶에서 지워졌던 것을 입다의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입다의 서원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더 이상 그 서원에 대하여서 침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암시합니다. 입다의 승리 역시 그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주심으로써 확언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열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도 없는 입다의 서원은 상처와 아픔만 남은 것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연약함과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신뢰하고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구원을 얻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당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람들 사이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희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갈등이 심해지는 아프간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예천 지역의 회복과 예천교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